오늘도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란 지명의 뜻이 해이하다, 미끄럽다, 달아지다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으로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더 밤새도록 설교 듣고 싶고요. 목사님 모시고 함께 밤새도록 있고 싶은 생각이 있죠.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철야 기도밤에 그렇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드릴 때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메시아로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일체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24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절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유능한 자라. 아볼로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만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만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다음대에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빌라와 아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18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천막 깁는 일을 해서 바울 사도를 도운 집사님인데요. 아굴라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뒤에 아볼로가 계속해서 그곳에 있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것이 좀 부족했던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곳에서 곤란하다 해서 떠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렇게 파벌이 생겼어요. 참 어디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 같아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볼로파와 바울로파가 있다는 것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9장에 보면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그때 철학자들이 공개 강좌를 하는 곳인 두란노 서원을 전도의 본거지를 삼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이 귀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두란노 출판사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한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2년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아시아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희한한 능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앞치마는 천막 끼울 때 입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나았으니까 정말 희한한 권능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약 3년 반 가까이 일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사역한 곳 중에 가장 오래 일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송별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잠깐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가 어찌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려오면서 외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것과 함께 내적으로 일어난 이단들이 또 일어났죠. 이단 사상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라난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체험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이 판치야 성령의 지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 말해준 거죠. 이리와 목자는 완전히 다르지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괴롭히는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다 말해줌으로써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 미리 앞으로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환란이 올 때는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겨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자.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하면서 그들의 은이나 금을 취하지 않고 물질면에서 성결했음을 말하면서 앞으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거울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리라. 이때로부터 계시록을 기록한 때까지의 연대 차이가 거의 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의 일이 그 후에 3년이 지났을 때의 일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어요. 그 뒤에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쟁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돌아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들어서 말씀한 건데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동서를 연결하는 곳이 이 에베소였어요. 위시적으로도 중요한 동서를 연결한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였으므로서 서구를 오르내리려면 이곳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컸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대단했어요. 이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갈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들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벌이가 안 되자 계모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고자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발달된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종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타협하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갈까봐 연말 기부금 영수증 떼려가가지고 부르는 게 갑이라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나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 딸내미가 와 그러지. 그런 교회가 없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그거 탈세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기부금 영수증 그거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아니 나라에 바칠 돈은 나라에 드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 거 드리는 걸 그걸 공개받으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갖고 세금 공개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 여러분 그 몇 푼 공개받으려다가 너희들 세알리면 나도 세알린다 그랬어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전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 드린 것을 공개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사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확신한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7 촛대 사이를 다니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등잔에 불이 잘 붙어 밝은 빛을 내면서 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아보시되 촛대에 불이 잘 켜져 있는지 불똥이 없는지 끌어내야 할 것은 없는지 즉 교회가 전도사역을 선교사역을 착한 행실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자 돌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피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미리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저 어디서 고장이 났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다 알아요. 나보다도 더 잘 알아.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2, 3절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좋은 점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일을 잘 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요, 계산적으로만 일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지 계산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계산해버려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후에 온 다른 사역자 디모데, 요한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잘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수고를 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서 어려운 선지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선지자 밑에,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 같은 이단 같은 자들한테 밑에서 해봤자 나중에 가서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말씀을 잘 배워야 믿음이 건전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죠.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았지만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위로 보여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 겨우 아들을 얻어갖고 청년이 다 되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이 번제라는 것은 칼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인하고 의논하면 부인이 어머니는요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부인하고 의논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 번제를 드리고. 그 말을 듣자 곧 장작을 쪼갰지요. 만약에 순종하기 싫었다면 거기 가서 나무를 줍지 하고는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장작을 다 쪼개서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의 종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던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부인과 의논한 바도 없이 바로 출발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느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느라고 하시고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니까 이런 모순이 또 있을까?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왜 내리실까?
지난번에 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이번에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 주신다고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였으니까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에 조화되지 못하는 말씀이나 싶은 것이 혹이더라도 스스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조화하고자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조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조화하고자 애를 쓰면은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조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는 마태복음을,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큰 건물에 불이 났는데 기자들이 몰려가고 취재를 해갖고 신문에 났는데 신문마다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엉터리 기사라고 고함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건물 동쪽에서 취재한 기자와 서쪽에서 취재한 기자와 북쪽에서 취재한 기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도 기록한 사도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조금씩 달라요. 북쪽에서 취재한 기자와 남쪽에서 취재한 기사가 다르듯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 역시 조화가 안 되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시고는 죽여라고 하시니까 무슨 조화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면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생각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3일 길을 걸어가면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라면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잡아드릴 수도 있겠지만 3일 길을 갔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며 갔다는 것. 산 밑에 와서는 종 2명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같이 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라가도록 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미친 영감이라고 붙잡고 놓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머물게 하고는 아이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같이 올 테니 있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드디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전에 제사 지낼 때는 양도 몰고 가고 소도 몰고 갔는데 오늘은 왜 제물도 드릴 짐승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참 얼마나 곤란한 질문입니까? 그래, 네가 제물을 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곤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의 열매인 것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월기설기 놓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여차여차 하다가 다 말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어떻게 팔팔한 소녀를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삭이 그때 놀라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를 잡다니요? 하고는 반항을 했다면 도저히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얘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면은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제단에 올라가거라. 다 말해주었음이 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그래서 순수히 묶였습니다. 아버지 손에 혹 칼이 들어오려고 하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아버지에게 묶여서 그러니까 이 손발을 묶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삭을 쪼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받으셨다는 사실. 뒤로 돌아보니까 순념소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행동하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는 사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준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여호와의 보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보시라, 내 친구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마음이 통한 법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조 드리는 문제도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10분의 1을 바치면 그만큼 적어지는데 어떻게 더 많아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보면 분명히 체험되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백준영 종로 여전도회관에서 초청이 와서 갔는데요.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이웃에 있는 그 애기 엄마라 데리고 믿음도 없는 사람 데리고